우리 교회가 속한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 유콘노에는 20개 교회가 있습니다. 21개 교회가 있었는데 지난 노회에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안타깝게. 그게 어떤 교회냐면 앵커리지에 있는 알래스카 저 위쪽에 있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든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0개 교회가 총 있습니다. 지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5개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와실라 팔머의 교회가 하나씩 있고 쭉 올라가서 페어뱅스에 몇 개가 있고요. 페어뱅스 쪽으로 이렇게 돌면 알래스카 4번 국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델타 정션 이런 쪽에 한두 개 교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타고 갈 수 있는 교회가 총 12개 교회가 있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보면 점으로 저 북극이랑 만나는 그 북극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8개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가 도로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저쪽 북쪽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날아가야만 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우리 노회에서 2번씩 예전에는 노회 모임을 했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못했다가 다시 그 노회 모임을 봄과 가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나라와 목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또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라서 교회 지도자들이 만나는 자리라서 참 그 좋은 시간이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올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몇 시간씩 시간을 내서 모임에 참석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 북쪽에 북극해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들은 시간을 내서 몇 날 며칠을 이제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그런 그 노예 모임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만나는 것이 즐겁고 또 기쁘고 그 안에 이야기를 하나 둘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쪽은 이제 에스키모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르지만 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북쪽에 있는 8개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곳에 있는 그 교회들에 있는 한 장로님이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 가을 노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이 교회에 있는 그런 식구들 중에서는 그 자기 가족 중에서 그리고 또 친척 중에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높냐? 예를 들어서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 노회원 장로님께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도로로 갈 수 있는 12개 교회들 중에 그 노회원들 가족이나 이제 친척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거의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이 8개 교회에 있는 그 노회원들 한번 그 자기 가족 친척 중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을 들어봐라 그랬더니 참 놀랍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구나. 약물에 중독되고 알코올에 의지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참 다르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지만 이 유콘노에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 8개 작은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을 섬기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옥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안 좋아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형수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수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너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사형 집행을 한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면 바로 죽어야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사형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저는 미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형수가 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59명의 사형수, 미결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형수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혼자 독방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이 사형수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다른 노역도 하지 않는다고, 시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59명 모두가 다 한 명을 죽였든지 두 명을 죽였든지 연쇄 살인범이든지 살인범인 거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참 기억에 남는 그 사형수의 이야기는 가장 한국에서 오래 이 사형 미결수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30년간을 사형수로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993년에 사형을 이제 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형을 언도를 받았냐? 1993년에 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를 받았는데 1992년에 한 해 전에 자기 아내가 참 안타깝게도 이단 종교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식구들도 돌보지 않고 이 이단 종교에만 막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남편이 참 화가 난 나머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모이는 곳, 왕국회관이라고 불리는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15명이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암에 걸렸는데요. 이 암도 이기고 2006년인가에 암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30년을 살아가지고 기독교 이제 한 뉴스 신문과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었습니다. 감옥이라든지 사형수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우리의 마음이 더 이 어두운 날 참 더 어두워지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왜 이 말씀을 하냐?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형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사형수의 신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8장 1절에서는 정죄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condem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저주, 이 말을 다른 말로는 death sentence, 사형 선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의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의 유전이다, 원죄다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참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불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담 그 최초의 인류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나도 죄인이 되었을까? 참 불공평하다.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말씀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유전돼서 나도 죄인이 되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나도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담의 책임이 아니라요, 바로 전적으로 나의 책임인 거예요. 모두 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와, 저 사람 참 죄를 받은 사람이야,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 내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그 사형이 집행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도, 아주 많은 재물이 있든지 친구들이 있든지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겠죠. 오직 사형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뿐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 하나만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것만 우리의 관심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과 모든 죄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해 하셨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죄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사형이 집행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참 비참하고도 냉혹한 그런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어떤 단어들이에요? 생명, 평안, 소망, 기쁨, 모든 기쁨이 샘솟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매일 솟구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만 때때로 이런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이런 로마서 8장 말씀 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이 로마서 8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도,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참 그렇고 그렇다. 그냥 항상 들어온 말씀을 우리는 또 듣는다. 내가 아는 말씀을 또 듣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참 무덤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그냥 인터넷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으로 부족해서 다른 말씀도 듣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와, 이분 참 설교 잘하네, 뭐 이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저 말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감동이었고 감흥이었고 우리 마음속에 인스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 로마서 8장 말씀,
그것을 따라서 감사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참 자유롭게 된 새와 같은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감사를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그 순간에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참 빨리 사그러들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도 어때요? 인터넷에서 참 사서 그 물건을 받으면 그 순간 한 1분은 기쁩니다. 근데 1분 지나면 얼마나 그 좋은 물건을 샀든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들이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형수가 그 사형수의 신분으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 너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 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 감사가 오래 가고 평생 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가야 될 텐데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에는 10,000달란트를 임금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빚진 사람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랑 참 비슷합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얼마나 많은 돈을 빚진 사람입니까? 10,000달란트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돈으로 계산하면 2억 달러라고 그래요. 2억 달러. 2억 달러는 한 사람이 보통 버는 만큼 벌면 2,000년을 넘게 벌어야 하는 그런 많은 돈인데요, 그걸 탕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탕감받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기뻐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중요치 않은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모든 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이런 일이 생기죠. 제가 이런 그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그림입니다. 17세기에 1600년대에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그림 밑부분에 보시면 어때요?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이 다른 사람을, 자기 이제 동료를 멱살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2만 그 달란트를,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약 한 2만 불 정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자기한테 진 사람을 발견하자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그 돈을 나에게 당장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본 이 종의 동료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임금에게,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무나 화가 나는 나머지, 내가 이것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가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을 불러들여서 옥에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임금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이 종이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된 것은, 다시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옆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은 다시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 이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십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감사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 말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사망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우리 몸으로 하는 것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항상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몸이 좋은 것이 되고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욕망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그 몸이 나쁜 것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우리 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에 대해서, 육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속성으로 빠져들어가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 완전히 새롭게 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완전히 거듭난 삶이란 것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습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터전을 딱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일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 있다면 그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 일들이 갑자기 동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일, 내 가족이 하는 일,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우리 생각이 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거 참 중요해요. 가족을 부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휴식을 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선택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는 목적도, 내가 잠을 자는 목적도,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목적도 무엇이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남자가 차에 치였다고 합니다. 차에 치였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기적적으로 몸에 하나도 상처가 없이, 스크래치가 없이 번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일어났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펑 소리가 나니까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칩니까? 그렇게 바로 일어났다간 아무것도 못 받아요. 보상금 한 푼도 못 받아요. 바로 다시 자리에 누우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에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에 혹한 나머지 이 사람은 자리에 바로 들어 누웠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일들이 진짜로 세상에서 가끔 생겨요. 그 운전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겠죠. 갑자기 뭔가 이제 탁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엑셀러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딱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시 차에 깔리게 됐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극단적인 경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참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목적은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돈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작은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죠. 사람들의 추구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그런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죠. 다른 유흥이 아니죠. 쾌락이 아니죠. 우리가 추구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참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서 항상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과 성령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잃었을 때도 우리가 나침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항상 나침반은 어디를 향합니까? 북쪽을 향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를 향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생명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생명의 성령을 나침반 삼아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형수의 신분인데, 미결수의 신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죄 없다고 인정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 단지 1분 1초 하루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감사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